皆さん改めましておは 여러분 よ 좋은 아침입니다. う。随分気温が下がってきましたけれども、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나 CD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잘 지내시는가요? さて今日は 자,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前回の箇所は 저번 메시지는 11장 1절에서 36절이었는데요. 지난 메시지 내용을 잠깐 돌아보고 싶습니다. 前回の箇所で 지난 は 말씀에서는 将来の 바울은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民を退けられた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냐라는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イスラエルの不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 미래에는 국가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救いという神の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소명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神の賜物と証明は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私たちクリスチャン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救いは賜物である 구원은 決して取り消される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キリストの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すぐ証明も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도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さんは安心と希望を持って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안심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今日はこの11章に続いて 오늘은 11장이어서 11장 1절, 2절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まず 먼저 ローマ人 로마서 전체 구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웃라인을 보고 싶은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교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절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가입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이 오늘 볼 12장 1절과 2절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시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내용은 1장부터 11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구원을 주셨으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돌아보면 11장 36절을 보고 싶은데요. 36절에서 이는 만물에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その賛美の思いを 이 찬양의 기반으로 해서 神様に自分を捧げるように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パウロは一 바울은 節で 1절에서 あなた方の体を 너희 捧げ 몸을 드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体 몸이란 とは私たちの全存在 우리의 모든 존재를 全存在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존재. 日常生活のすべてを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体を捧げ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自分の人生の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自分の人生の主導 우리 権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を深く 우리를 愛し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神様が願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どうぞ私を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この世の中の 이 세상의 일반적인 세상이라는 것은 自分の人生の主人は 내 인생의 주인은 という 나 자신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라는 생각이죠. 人生のうちに起こる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 생각에 기초하여서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しかし私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パウロは進めています 말하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この決断を 이 することを 결단하는 것을 兄弟 바울은 형제들이여라고 부르며 私たちクリスチャン全員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의 시간이 짧은 사람도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どのように自分を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냐라고 하는 것이라면 聖なる生きた捧げ物と 거룩한 して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聖なる 거룩한이란 性別したものという 성별된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되어 나눠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神様のご用の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된 것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生きた捧げ物 산 と 제물이란 自発的 자발적으로 心の伴った供え 마음이 物として 담긴 예물로서 神様に捧げる 자기 という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皆さんもよく 여러분도 ご存知 잘 の 아시겠지만 イエス様は私たちの救いのた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イエス様に倣って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自ら 우리 스스로도 나아가고 神様に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心の伴った供え 마음이 物と 담긴 して 예물로서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な心を伴って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あなた方にふさわしい礼拝だと 너에게는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脚注のついた聖書をお持ちの方は 각주가 달린 성경을 계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요. あなた方にふさわしい礼拝 너에게 합당한 예배라는 구절에 별표가 붙어 있는데요. それで 이 부분의 각주를 보면 あなた方の霊的 너희의 영적인 あな 또는 た方にとって理にかなった 너희에게 아주 이성적인이라고 다른 번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의 영적인 あなた方にとって理にかなった 너희에게 이성적인 이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즉 この手紙の1章から11章 1장에서 11절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잘 이해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かなった礼拝だと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ここでの礼拝と 여기서 言いますと、 예배란 いわゆるこの日曜日などに教会 그냥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2절에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世と調子を合わせてはいけません。むしろ心を新たにする 너희는 이 ことで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틀에 박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힘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일정한 사고방식이나 그런 가치 기준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틀에 박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나 말의 목에 그렇게 가로로 끼우는 나무 목입니다. 두 마리의 가축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나란히 걷고 나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예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걸음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멍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전반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넌 크리스찬들이 가진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께 걸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누구와 멍에를 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고 우리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가는 것이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다시 보고 싶은데요. 12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서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そういうような生き方に自分を変えていただき 이러한 ます。 삶의 방식으로 각자 자신을 변화시키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変えてくださる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ご聖霊が私たちクリスチャンを変えてくださることについて 성령께서 は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姿を変えられていきます。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이니라. この箇所 이 には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닮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로서 변화되어가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御霊なる主の働きによると教えられています。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主人ではなくて神 우리가 様に 각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そして2節の後 2절 半 후반부에는 神の御心は何かすなわち何が良いこと 하나님의 で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変えられ続けていく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가운데 神の御心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そして12章の 그리고 3節 12장 3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실전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ここまで今日の箇所をご一緒に見 여기까지 て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神様の憐れみ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体を神に喜ば 우리의 れ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가르쳤습니다. この世と調子を合わせる 이 세상과 보조로 맞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각자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私たちはローマ人 우리는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배우면서 神様がどのように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そのような素晴らしい恵みを 정말 이 위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が神様にどのよう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神様の愛に感謝して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가장 합당한 답은 우리 각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今日の箇所で 바울은 오늘의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捧げることができるのは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정말 큰 특권입니다. と言いますのは 왜냐하면 捧げ物として受け入れて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죄도 없으며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神様から罪を許されてい 하나님께 な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イエス様を自分の救い主と信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認められた私た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을 바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자로서 각자의 장소에 보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또 공부하는 학교, 또 각자의 가정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인간관계, 가정 가운데 관계, 또 친척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12장 13절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위한 전제로서 1절과 2절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일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사로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私たちがクリスチャンと 우리가 して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걸어가고 살아가야 할지 그 실천을 12장 3절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ご一緒 그럼 に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神様が私た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素晴らしい恵みと憐れみ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私たちに 바울은 우리에게 お捧げしなさ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神様に捧げる 지금까지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自分を神様にお捧げします 하나님,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합시다. 神様に自分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そして神様 그리고 하나님께서 私たちを捧げ物として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自分を神様に捧げることを通して神様の御心を知っていくことが 내가 できます 우리가 하나님을 바치는 것, 우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12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활의 실천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天の父なる 하늘에 神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모두 잘 받아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고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를 드리는 것을 인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부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アーメン。今日自分は神様に受け入れられているかどう 오늘 か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어떤지 알 수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는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요. 인간에게는 모두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질투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되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진 후에는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미치지 않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의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정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주입니다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으니 제 기도에 맞추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를 대속하심이며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위함이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으로부터 함께 배워가도록 합시다.